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천 임원 임명 예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뭐가 다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 종교는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내 삶을 맞춰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하시던 일,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집에 뒤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어른들 보면 정화수라고 이야기하죠. 물 한 잔 떠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는 겁니다. 우리 가족 올 한 해 건강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합격의 은혜가 찾아오게 하시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생명의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편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새벽마다 정화수 물 한 잔을 떠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 지극한 정성을 다 하늘의 표함으로 말미암아 감천,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게 세상 종교가 믿는 이 종교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아주 특별한 종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무시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물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고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 종교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 말미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도 맨날 내 소원과 내 뜻만 계속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종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맞습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제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물론 저도 그럴 때도 있고요, 세상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만 아뢰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마치 세상 종교의 사람들의 모습,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하늘을 향해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뭣도 하고 뭣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미국에 있는 이 문을 닫은 14개의 교회들을 비교하고 분석해보니까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The Preference Driven Church,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프리퍼런스, 취향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간다. 취향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문을 닫더라. 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 취향에 맞춰달라, 내 취향에 맞춰달라. 나는 이런 취향을 갖고 있으니 이런 취향대로 좀 설교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신앙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다 자기 취향대로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 취향을 막 강조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개인의 취향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당연히 담임 목사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이 냉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취향대로 해야 되는 걸까요? 장로님들 취향대로 막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답을 다 알아요. 그죠? 누구 취향대로요? 하나님의 취향에 맞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그것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취향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알아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지 말래도 교인들이 막 찾아와요. 아유, 어디서 오셨습니까? 등록하셔야죠. 왜 등록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취향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취향 한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취향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뭘 안 좋아하세요? 혼자 사는 것.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혼자 사는 걸 안 좋아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혼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죠. 같이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야 되고, 아내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됨을 강조합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커뮤니티 라이프,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세 번째, 그 다음이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비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권장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니까. 더불어 살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자꾸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주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혼술, 혼자 술 먹는 사람들, 혼밥, 뭐예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또 뭐 혼영,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극장도 막 1인석들이 막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비혼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주 특별한 용어 하나가 보고선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졸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졸혼이 뭔지 아세요? 결혼의 반대말이에요. 결혼의 반대말. 결혼을 졸업하다. 지금까지는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황금기에 이혼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나 이제 혼자 살 거다.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서 큐티를 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두 사람이 뭐보다 나아요?
한 사람보다 낫대요.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다. 뭐가 좋으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면, 자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물론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데 혼자 넘어졌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다가 누군가 함께 힘없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도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즉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많다는 표현을 또 다르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장 12절에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보단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 이상이 훨씬 더 좋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사역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를 골라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나누어 주셨어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누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그 공동체를 막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혼내셨어요. 그러지 마! 큰일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주 혼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한데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자고 제안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왜 시험하고자 하느냐? 빌립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공동체를 깨뜨릴 만한 위험한 요소였는가? 다른 게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잘 보시면은요, 공동체가 잘 될 때에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잘 돼요. 공동체에서 계산적인 사람, 일을 주면 일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거든요. 근데 보면 빌립이 그런 사람, 아주 계산을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먹였으면 좋겠다. 빌립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딱 스캔해 보니까 예수님, 여기 지금 사람이 얼마 있냐면요, 이만큼 있고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동체로 함께 뜨겁게 사역하려고 하는데 계산적인 이 사람이 딱 이야기함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찬물을 확 끼얹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6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막 떼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눠주기 시작해요. 빌립은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떡을 가져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줬다 그랬죠?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셨는데도 남은 거예요. 야, 빌립 너 봤지? 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 계산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네 계산으로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아주 빌립의 코를 납작 만들어주시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 공동체에는 빌립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뭘 원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막 더 높아지고 싶은 사람, 나머지는 다 낮아져야 되잖아요. 이러면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갈 수 있겠어? 너희들 생각 틀렸어.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 성격 급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막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 큰 칭찬을 받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 칭찬을 받았는데 섣부르게 말 한마디 했다가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 듣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막 자기 제자한테 하는가? 왜?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 공동체가 깨질 만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만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공동체의 생활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교적 명령을 하실 때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는 가서,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예수님은 복수로 사용하세요. 너만이 아니라 너희들, 너희와 함께. 이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동체 사역, 싱글 라이프, 혼자서 사는 개별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 가야 된다. 그런데 보면 공동체 무리 안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으로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이 누군지는 아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살기보다는 공동체 저 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구걸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지나감을 그가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귀는 박습니다.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일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신다. 그때 이 안못 보던 사람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18장 38절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 이 정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맹인의 심정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간절함이 살아 있었을 겁니다. 시끄러웠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너무 시끄러우니 야 예수님 얘기 안 들리고 그러니까 너 좀 제발 조용히 좀 해라. 그때 그 맹인이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를 다 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좀 여겨 주옵소서. 내가 앞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구걸하는 인생이요, 누군가에게 구박을 당하고 여리고성에서 저 끝에 있는 인생인데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뭘 원하냐? 자, 여러분, 맹인이 뭘 원했을까요?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했겠죠. 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눈을 떠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맹인에게 구원은 뭘까요? 눈을 활짝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던 그 인생,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걸하고 구박받고 사회선 저 끝에서 살던 그 사람이 눈을 뜸으로 인해 이제는요 더 이상 소외된 사람,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안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취향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공동체 안에 놓아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걷는 사람. 그런데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로마의 세금은 요만큼 내고 자기 호주머니엔 이만큼 집어넣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자, 백성들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자기의 호주머니를 긁어다가 삭개오 자기의 배를 막 채우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혼자서 여리고성에서 외로운 인생, 부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삭개오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특징이 있잖아요. 뭔 단점이 있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아유, 사람도 많고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았고, 그는 예수님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지금 걸어오시는데 여리고 가면 뻔하거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갈지, 아, 예수님 루트가 여기로 가겠구나. 그럼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저기 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네? 거기 가서 한번 올라가서 볼까? 올라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냥 자기 목적 지향적이지 않으세요. 가다가 누가 있으면 이야기도 걸어주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다가 맹인의 소리 듣고 맹인을 치유해줬잖아요. 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돌 무화과 나무에서 어느 한 남자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신기한 거죠. 그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예하겠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의 것을 착복해서 내가 배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죠. 그가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돌렸고 비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막 뭔가를 퍼주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나이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뺏어가는 사람이 좋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달라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자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한 맹인,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심으로 새롭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는 그런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 여리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인생,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룻밤을 머무시면서 그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심으로 공동체 안에 사는 기쁨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두 사람, 한 맹인과 삭개오, 이 사건 안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두 사람에게는 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끄러. 더 크게 소리 외쳐서 막 간절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삭개오도요, 간절한 겁니다. 내가 부자이기는 한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싶은, 새로워지고 싶은 그 간절함 절대로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간절한 사람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한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는 있을까? 힘들다.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런 걸까?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공동체 안으로 밀어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근데 그 물 기르러 온 시간을 정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시에스타라고 이야기해서 중동에서 낮잠을 잤어요. 너무 덥고 하니까 밖에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정오에 가장 뜨거운 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대인기피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결혼을 5번 실패했거든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1번 이혼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2번, 3번, 4번, 5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나 물 한 잔만 좀 떠주면 안 되겠냐? 나 목마르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반응이 차가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아주 차가운 반응이에요. 제가 그냥 따뜻하게 읽어드린 것 뿐인 겁니다. 어째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싫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아주 쌀쌀맞게 그랬을 겁니다. 왜 그랬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화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화 많이 내시는 분들은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아픈 분이다. 화가 난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을 때 같이 막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 막 화를 내면서 폭발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당신 나 참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 당신한테 생수, 살아있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자가 보니까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한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생수, 살아있는 물을 나한테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지금 당신들이 마시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당신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특별한 물을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심 반, 믿음 반.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도 있습니까? 내가 그 물을 갖고 있으면 다시는 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물을 나한테 좀 얻게 하옵소서. 의심도 하긴 하지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 가운데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물을 주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딱 건드린 겁니다. 결혼 이야기, 이혼한 이야기, 남편 이야기 나오면 화들짝 놀래고 막 화가 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건드렸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는 이전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말이도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아맞춘 예수님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여인도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심한 겁니다. 5번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지금 이 남편도 자기 남편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려 주신 거예요. 당신 힘들지 나도 알아. 5명의 남편하고 이혼했던 결혼 실패의 그 모습들, 그런데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만 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더니요, 나중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에 누가 있는데요? 사람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사람을 피해 가지고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왜?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했던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치료되고 나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막 다 피해 다녔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막 소개하는 인생, 자기의 회복의 스토리를 막 꺼내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취향이 뭐냐? 예수님은요, 홀로 남아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공동체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자포자기해서 나는 희망이 없나 봐,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서 공동체 생활을 다시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이냐, 그걸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냐?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공동체성이 회복된 교회를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싱글 라이프가 아니라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물론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 보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사랑도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희락도 기쁨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인내도, 성령의 열매를 다 보면은요, 다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인생이면 절대로 안 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은요, 성도끼리 교통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어디 보고 계신지 아세요? 다 어디 보고 계세요? 여기 앞에만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 모습만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성도와 함께 어떻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살아가는지를 고민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셀 모임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선교회 모임도 그렇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제의 자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교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나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만의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꼭 내리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나? 어떤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있나? 아세요? 옆에 있는 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걸요. 그죠? 아는 분들도 있겠죠. 모른 척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기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거든요. 잠깐 얼른 왔다가 예배드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서서 옆에 누가 있는지, 저 사람 보니까 오늘은 낯빛이 좀 어둡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옆만 보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뒤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 뒤돌아보면요, 누가 보이냐면 뒤처진 사람이 보여요. 뒤돌아보면요, 넘어진 사람도 보이고, 뒤돌아보면 신음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 갈릴리 가야지, 자 간다, 무조건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다가 누가 아프면 돌봐주셨어요. 누가 힘들어하면 무슨 일이냐 물으시고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시간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려면요, 앞만 무조건 보고 달려가는 사람, 주일날 오전 11시 30분 예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혹시 뒤처져 있는 사람, 저건 뒤처졌으니까 버리고 가야지,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뒤처진 사람 있으면 가서 괜찮냐 물어보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신음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뒤에 그런 글을 위해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돕는 배필이 되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요, 누군가를 돕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돕는 배필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도와주냐 이러지 마시고,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돕는 배필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근데 사람이 크려면 조금 더 넓은 범주 안에서, 더 크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비더처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싱글 라이프, 혼자서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 믿음의 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취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취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뭘 안 좋아하신다고요? 혼자 사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나 혼자가 좋아,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좋아,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도우려면 봐야죠. 도우려면 만나야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심히 살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막 끝나고 가기 바쁘지 말고, 누가 있나, 또 함께 인사할 사람은 없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이 막 뜨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성품 축복송하고 막 만나서 교제해라, 인사해라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혼자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막 찾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자꾸 막 서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외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찾아가야만 합니다. 함께 만나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의 본성이 깨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친한 사람들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편한 사람들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성을 깨뜨리기를 원하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40주년 프로젝트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회복은 함께 모여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관심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교회를 넘어 소외된 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하려 합니다. 그 캠퍼스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조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유학생들 뭐 몇 명 모여서 또 친구 사귀고, 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또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한국어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좀 모임 시작하다가 그 모임이 점점 좀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봤던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자마자 저희가 저기 북문하고도 한 2, 3분 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곳이다 믿고, 네, 그때 저희가 지금 센터가 4년째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저희 좀 전세금하고 또 매월 저희 센터비를 좀 지원하고 계십니다. 부산 온누리교회 설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늘 저희 GFC 국제 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기도로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 GFC와 아름다운 동력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청년이 앞을 못 본다고 저희한테 소개가 돼서 그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을 통해서 사연을 접하게 됐습니다.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식을 받으라고 연락이 와도 이식을 못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식을 못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수술비가 없어서 이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얼마인지 물었더니 300만 원이면 이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교회로 하여금 이 빛을 선물하기 위해서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일에 부산 온누리교회가 또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국민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둔 엄마들의 거처 문제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 살면서 성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임신하고 낙태하고를 반복하다가 저희가 이 태아의 생명을 좀 살리려고 양떼 공동체에서 라이프 세이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부터 몽골에서 넘어온 임산부들과 또 젊은 엄마들이 뭐 남편도 없고 또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자녀들과 떠돌아다니다가
저희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이 어떻게 또 거처를 제공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선한 걸음을 또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이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더불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가서 감사함의 인사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소외되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회복의 통로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외롭고 또 넘어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치유해 주셨고, 삭개오가 외로웠을 때 그에게 집에 함께 가서 머물렀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결혼 5번 실패한 그 한 여인,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아서 교회의 본질,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생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애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닮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예수 닮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결단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정말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한다고 찬양했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치유하셨고, 예수님은 사회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삭개와 같은 인생을 만나심으로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5번 결혼 실패한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아무개야, 외롭지 마라.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해야 하겠느니라. 아무개야, 힘을 내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돕는 배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돕는 배필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